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더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저희가 2절까지 하지 않았나요? 3절까지 했나요? 갑자기 멈춰서 저도 헷갈렸어요.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친 고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안식일학교 시작하는 찬미 74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74장입니다. 기어가라 성이 주 축복하신 날 안주일 중에 가자 복
시기 참 거룩하니나 풍급도다이 너를 참 복되는 시기 즐겁도다이 날곧 황금의 시간 더 짙게 감사 찬송 큰 영광 돌리세 사랑 크신 구주 각 사람 마음속에 거래라고 하신 그 약속 귀하다 오소란 시기 참 거룩하니나 온갖도다이 너를 참 복되는 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복을 주시게 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참된 시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안식일 오후 예배에 2부 예배에 참석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며 아직도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주의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으로 모일 수 있는 그들의 그들이 될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을 허락하셔서 안식일 날 주의 전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인 주의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뒤에 헌금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기억절 암송하신 분들 계십니까? 생일헌금 확인해 주세요. 네, 유지영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아멘. 헌금이 없는 관계로 목사님 축도는 생략하고요. 다 함께 묵상으로 안식일학교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시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거룩한 날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움이 있게 하시고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이 멈춰지고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성호를 찬양하며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찬미 21장 부르시겠습니다. 합하여 그의 찬양에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인도한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란한 집에서 주 함께 살면서 영원히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안식일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성전으로 찾을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네 더욱더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시어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헌금 권면하겠습니다. 헌금 권면.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에는
믿음과 자원하는 순종이 필요하다. 주께서 가마를 끼칠 만한 곳에 사업을 착수할 필요성을 지적하실 때 백성들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고 일해야 한다. 그들은 경건한 대화와 겸손과 기도와 진지한 노력으로 주께서 그들 중에서 이룩하신 선한 일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야 한다. 정직이 원면 278쪽 말씀입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한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사님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때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피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 때에, 이 봄비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 적용을 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그렇게도 번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안산교회로 가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목회자들은 늘 그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더군다나 바로 요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3번이나 인사이동을 했으니까 제가 인사이동이 되면은 저 북쪽으로 그게 가야 돼, 맞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안산교회로 발령을 냈을 때 참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 거죠.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실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찾는 가운데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죠. 한 달도 안 됐을 때에 우리 한 귀한 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대화가 그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는 삼육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난 그 교회의 목회자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제 몸에 소름이 막 돋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래전에 정말 남편과 함께 우리 재림교회에 열심히 다녀노라고. 근데 지금은 한 약 20여 년 정도 교회를 사정에 의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저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오늘 그분이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리 박 사장님, 네, 인사하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정란 집사님하고 너무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니 동생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장정란 집사님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네, 서로 보시라고요. 얼마나 닮았나. 닮았습니까? 정말 닮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우리 장정란 집사님이 우리 언니처럼 우리 박 사장님 오시면 잘 이렇게 의지하고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 사장님은 여기 마도라고 하는데, 화성시 마도라고 하는 데서 바위솔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있어요. 그 다육이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서 다이소를 키우고 판매도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전에 다른 일 하시다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이 시민숙 집사님하고 또 아주 되게 가까운 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도 갔다 왔는데 그래서 밥을 저는 벌써 얻어 먹었어요. 해주시는 밥을 얻어 먹었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이 발걸음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박 사장님을 위해서 그 사업이 잘 돼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안산교회로 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답의 하나가 우리 박사장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안산교회로 가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자,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낙원과 신낙원과 복낙원으로 나눠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이 낙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낙원이죠.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권한이 이 탐욕으로 인해서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소리를 듣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신낙원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신낙원이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낙원은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겠죠? 복낙원 역시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겠죠? 그러나 신낙원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낙원의 이 세상은 늘 근심과 걱정과 투쟁과 고민과 애달픔과 수고와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후면 이 세상 역사가 거의 다 마지막에 다가가고 있음을 성경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강력한 이 현대의학이 정말 정복할 수 없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범람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계를 봤을 때 예수님이 오실 이제 복낙원이 우리 앞에 거의 다 이르렀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복낙원에 여러분과 내가 또 오늘 오신 박사장님도 같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복낙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원은 통하는 곳이고 신낙원은 불통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소통과 이해가 없다면 그곳은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서로 통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할까? 하늘에는 우리가 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서로 통하여 하늘에 온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낙원입니다. 그러나 서로 통하지 않는 불통의 세상은 신낙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신낙원을 낙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도 서로 통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은 바로 행복한 낙원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낙원은 통하는 곳이고 신낙원은 불통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저하고 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읽으세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할 때는 뭐 하면 돼요? 따라하는 것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안 따라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불통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낙원은 통하는 곳이고 신낙원은 불통하는 곳이다. 근데 불편한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따라하고 싶어요? 안 따라하고 싶어요? 안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행복한 곳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 안산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잘 통하는, 엄마와 아들이 통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통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통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통하고 장로와 집사가 서로 통하고 성도들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땅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안 통하고 사람도 안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류의 사람들은 대신 숫자하고 통하려고 합니다. 예금 통장에 액수가 많아지는 거하고 통하려고 했습니다. 물질과 통하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돈하고 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주머니에 지갑에 넉넉히 몇십만 원이 현금으로 들어있으면 세상이 부러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어때요? 어딘가 불안하고 공황장애까지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의하여 순위가 결정되고 자신의 행복과 불행과 운명까지 맡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였던 남대문에 불이 났는데 수년 전에 그 불이 난 사람을 잡아서 물어봤어요. 왜 불을 냈느냐 그랬더니 이중석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왜 불을 냈다고 했습니까? 기억이 없으시군요. 왜 불을 냈냐고 했더니 심심해서 무료해서 불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통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안 통하는데 사람하고는 잘 통합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데 대인관계가 너무 좋아서 인기도 얻고 재산도 모으고 명예도 얻고 이렇게 저렇게 땅의 일들이 잘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하고 잘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막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면 은근히 이렇게 눈으로 째려보고 슬슬 피하고 그러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는데 누군가 불편하다면 그건 잘 안 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하고는 통하는데 사람하고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일단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하고는 잘 안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은 1년에 몇 번씩,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같은 교회의 성도들과 이웃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면 안 통하는 거로 오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잘 통합니까? 큰일 났다. 자, 사람하고 잘 통합니까? 아까는 대답이 4분 나왔는데 지금 아무도 안 나왔으니 큰일 났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잘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과 잘 통합니까? 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지금까지는 괜찮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자, 하나님과 잘 통하기를 원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통하는데요, 사람하고 잘 안 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우리 안산교회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사람하고 잘 통하는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조금 작네요, 그죠? 네. 자, 네 번째 사람들은 시작. 하나님도 통하고 사람도 통하는 사람들.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 사장님은 사람하고 진짜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 저하고 처음 봤는데도 이제는 이제 또 다른 일이 있다면 하나님하고 다시 새로 통하는 길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이왕이면 하나님하고도 뭐하고? 통하고, 사람하고도 뭐하고? 통하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과 진정으로 통하게 되면 사람하고는 저절로 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나하고 문신용 집사님하고는 왜 서먹서먹하고 잘 안 통하는 것 같지? 그런 느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통하죠?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의 성공 리더십은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들하고도 통하게 되어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사람하고는 통하지 못해도 하나님하고는 먼저 통해야 합니다. 사람하고 통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고생하면 끝입니다. 인생이 별로 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하고도 통하는 방법으로 통하는 길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통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과 더 뭐하기 위해서 잘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요즘 제가 새 안식일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 1절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뭄을 아합에게 가서 선포한 후에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다가 물이 마르니까 이제는 약 120km가 떨어져 있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혼자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난한 여인에게 얹혀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여인은 잘 사는 여인도 아니고 이제 막 나뭇가지 서너 개, 마른 나뭇가지 서너 개 주워다가 한 종지 밀가루와 적은 기름으로 보릿개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가서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개떡을 누구에게 먼저 가져와라?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갖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여인은 그 마지막 개떡을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쏟아냈던 그 밀가루 그 그릇에 그만큼의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따라냈던 기름에 그만큼의 기름이 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년 정도 동안 매일 퍼내도 매일 쏟아내도 역시 그만큼이 채워져 있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많은 날을 지내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에 많은 날을 지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 그 날들 속에 있었던 걱정, 근심, 해결, 문제, 응답, 그 개떡을 나눠 먹으면서 기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도 역시 가뭄 때문에 식량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머무는 이 과부 여인의 집에는 먹을 것이 늘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퍼내면 생기고 퍼내면 생긴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을까요? 그래서 많은 이웃들이 그들에게 뭘 얻으러 왔을까요? 양식을 나눠달라고 왔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 퍼내는 걸 가지고 장사를 했더라면은 떼돈을 벌어서 대박 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사심없이,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심없이 줬을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느꼈던 기쁨,
이웃들이 한결같이 이 여인을 향하여 말하면서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 공급하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많은 날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엘리야에게 많은 날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획된 날들이었음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곳에서 몇 년을 앞으로 더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지내시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안산에서 한 5년 동안 시무를 하는 그 날들이 긍정적인 평가로 내 목회 전생애를 통하여 안산에서 지냈던 그 날들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있고 정말 멋진 성도들과 하늘갈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지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날들 속에서 분명히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옆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함으로 절망이나 낙담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뛰어넘는 극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극복,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많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되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보다 2부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침묵이 큽니다. 꽤 묵직하고 조용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 안 하고 쳐다보면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오글거립니다.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봐 주세요. 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동안에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행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시는 시간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실천하며 살아간다. 우리 김파식 장로님께서 이제 장로로 봉사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이 장로로 복직하는 동안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퇴한 후에도 우리가 더 극복해야 할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김반식 장로님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본향에 우리의 발걸음이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말을 성경에는 overcom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overcome이라고 하는 말은 뛰어넘어가다 그 뜻입니다. 하늘에 가는 백성은 뛰어넘는 백성들입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능력을 얻어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나 근심 걱정거리들을 뛰어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증언 7권 56쪽.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어쩌면 오늘 이 안식일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안식일 예배가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그렇게 돌리라는 것이고, 봉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노란 국화가 우리 장영란 집사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참 이뻐요. 그죠? 벌써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 정서를 갖게 합니다. 제가 올려놓을 때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그게 햇빛을 못 보면은 꽃이 다 안 피고 시들거려요. 그랬어요. 저는 벌써 이 지금 있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근데 장영란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안식일 예배 동안에 올려다 놓고 갈 때 햇빛이 있는 데다 내려놓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는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에 여기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박사장님은 얼마나 중요한 장소에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고 있음을,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록은 202쪽 같이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날에 필요한 은혜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그것은 그 다음 날, 그 모레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하고 필요로 느끼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18장 45절, 약 44절이나 그 긴 내용을 뛰어넘어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큰 비가, 여태까지 3년 동안 하늘에 먹구름 하나 없었던 하늘에서 구름이 가득 차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이에 있었던 어떠한 한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적당한 때라고 하는 말은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정해진 때, 이 정해진 때는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시간, 그러니까 이 정해진 때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시간이에요. 자, 근데 이 에트는 그것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필요로 하는 시간, 내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때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때는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내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때입니다. 정해진 때는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때.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온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그냥 하는 말로만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어떤 설명을 하나 드리겠지만 이 몸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에겐 이렇게 중요합니다가 몸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목소리에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내 눈빛에서, 내 언어에서, 내 손가락 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머리로만 기도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구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땅도 할 수 없고 하늘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다?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온전한 마음으로 카라 구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표상합니다. 이 늦은 비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며 여러분들의 안내자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늦은 비를 약속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천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에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한다.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는 완성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가, 성령의 비가 소낙비처럼 내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교회, 메마른 심령에 풍성한 늦은 비가 내려야 한다. 천수답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바로 성령의 비가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로 하나님의 교회는 참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개인적인 심령에 성령께서는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임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 그것입니다.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이쪽을 쳐다보는 이유는 여기 앉아있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그죠? 자꾸 여기를 쳐다봐요. 자, 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 그 자꾸 제가 집사람 건너서 남명자 집사님을 쳐다봐요.
드디어 이 비가 내리기 직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이라고 하는 800m 고지 정도 됩니다. 다 모으고 거기에서 백성들에게, 비를 고대하며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락가락 하려느냐, 갈팡질팡 하려느냐, 번지수를 못 찾고 그렇게 하려느냐, 양다리를 걸치겠느냐라고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만일 진짜 네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고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바알을 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파란 글씨 시작. 백성이 한 말도, 이 말은 뭐야? 한 사람도 뭐 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의 모습 같아요? 요 옆에 교회? 우리는 거기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죠? 네.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읽을 때 답답함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대답 안 하는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선지자님 저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역시 한 말도 대답 안 하네요. 정말 비가 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올곧게 줄기차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락가락, 왔다 갔다, 갈팡 질팡,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날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안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임하시는 성령의 체험을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해답은 바로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나님 편에 섭시다. 처음 오시는 박사장님도 따라서 하시는데 맨날 오시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살 거 그렇게 하고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을 하나님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몸으로 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였다. 머뭇머뭇하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이며 선택을 미루는 것이며 결정을 유보하는 것이다. 누군 편에 설까를 두고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계산을 하는 행위이다. 세상과 하늘의 양다리를 걸친 이중적인 삶을 청산해야 한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세상의 재미도 보는 삶을 청산해야 한다.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참 신앙은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다. 단호한 결단과 선택을 요구한다. 이제는 누가 할 차례? 내가 해보세요. 누가 할 차례? 네, 이제는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올바른 선택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보죠. 지금 시작. 지금 바로 지금이야말로 세상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하늘로 향한 영혼의 창문을 열 기회이다. 지금은 모든 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닫고 영적인 사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로 향한 영혼의 문을 열겠다고 말할 때이다. 엘리야는 한 말도 대답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그 지파의 숫자대로 돌 12개를 갖다가, 이 의미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다가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 제사를 드렸던 그 단이 허물어져 없어진 그 장소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비가 오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끊어졌던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하여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읽어보죠. 제단이, 시작. 제단이 회복되어야 비가 내린다. 무너진 개인제단, 무너진 가정제단, 무너진 저녁제단, 무너진 안식일 제단이 회복되어야 성령의 불이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린다. 제단 회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모험해야 한다. 예배 부흥을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결코 부흥은 절로 오지 않는다. 더 좋은 예배, 더 감동 있는 예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하는 것도 정말 자유롭게 원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도록 돕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꾸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희생과 헌신의 예배를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읽어보죠. 예배에, 시작.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단 한 번의 바른 제사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 동방 박사들 모두 한 번의 예배로 그들의 전생애를 가치 있게 만들었다.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목숨 걸고 하는 아멘입니까? 다시 목숨 걸고 아멘. 시작. 그런 거 분명하죠? 또 한 말도 대답 안 하시네. 이사야 58장 12절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모두가 다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없어진 것을 다시 쌓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온전한 늦은 비 성령의 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조 1890년 3월 17일자에 회개하지 않는 한 가지 죄는 그대를 향한 하늘문을 닫기에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나 외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심각한 죄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밖에는 몰라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는 하늘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용히 마음에 손을 얹고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경험을 통하여 닫혀진 하늘 창문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열어젖히도록 만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심, 악의, 악한 생각, 악한 말,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성공적으로 경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들이다. 죄악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는 모든 습관이나 행위는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영원한 의의 원칙들을 범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의 축복은 함께할 수 없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44절에 그렇게 단을 쌓은 다음에 이제 이 장면은 제가 뺐어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 그가 드리는 재물을 다 불살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합은 점심 식사하러 올라가고 엘리야는 그 자리에 남아서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받고 기도합니다. 이제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단도 수복했고 제사도 하나님이 불로 태움으로 받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비가 와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몇 번이나 했냐면 7번이나 계속해요. 비가 올 징조가 있느냐 종에게 물어보니까 아직 없다. 그럼 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다시 한번 가서 봐라. 없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몇 번을 했어요? 7번을 했어요. 7번째에 가서 이제 돌아온 종에게 물어봅니다. 비의 징조가 있느냐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고 아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터이니 빨리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나 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엘리야는 홀로 산꼭대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세로 열렬하고 확신 있는 기도를 인내하면서 드렸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소통의 비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릴 수 있도록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지대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인디언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막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있는데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데요. 이 사막 지역이고 척박한 땅이라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럴 때면 기우제를 드립니다. 하늘을 향하여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역사에 보면 그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마다 비가 안 온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용을 해서 정치인들도 인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했습니까? 그들은 기우제를 시작하면 뭐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비가 안 온 적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궁금증을 가진 어떤 사람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거기를 가가지고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느꼈던, 그들의 기우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이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의 모습을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서 설교를 멈추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데이비드 기도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먼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그랬어요. 온몸으로 느끼려면 이 기도하는 것이 진짜 내게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갈급하여 죽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나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를 절감하고 몸으로 기도를 드린다. 그들이 기우제를 드릴 때 거기에 모인 사람,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한 사람도 건성으로 그냥 입만 달짝거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온 사람이 그냥 온몸으로 그 기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우제를 드리는 것을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느냐. 지성이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정말 행복이 있음을 몸으로 드러내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단지 바람에 지내지 않는다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먼저 온몸으로 느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바를 주시면 나는 어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정말 수건인 그 선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는 그 미래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하고 살 때 하나님의 응답은 100%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 뭐 그냥 억지로 하는 기도도 아니고 진짜 이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정말 나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 기우제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정말 이런 기도의 모습을 드렸으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빨간 글씨 그리고 응답받은 후에 그 이루어짐에 하나님만 수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역사에 동참한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 사람은 그 책에 썼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한마디도 찬양 하나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온몸으로 느끼며 하는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행복할 것이고 그런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행복하시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온몸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뜨거운 열정, 감동 그런 감정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서 220장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입니다. 감동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중에 오셔서 주의 영광 보도록 눈을 밝혀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물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우는 우리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주의 성령 임하사 우리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 기다리오니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위중한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더디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이 오늘 처음 오신 또 우리 박사장님과 고개 숙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언제까지라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네,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손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성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귀한 발걸음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에 대한 중공방침에서 1부, 2부로 나눕니다. 1부는 10시, 2부는 11시 20분에 시작됩니다. 또 유영준 집사님 그 부친사